지난 시간에 저는 클레오파트라 얘기했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원래 클레오파트라 7세라고 불리운다고 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를 이렇게 헬라 제국 정복하고 금방 죽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고 나서 제국이 이제 분열이 됐죠.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다스리는 왕들이 이제 4명이 나와서 이거를 디아도키다. 디아가 이제 나눴다는 뜻이고 도키 갈라서 나눴다는 거죠. 이제 4분 체제로 해서 나누는데 여기서 이쪽은 금방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쪼개져 버리고요. 이쪽에 이제 가장 강력하게 왕이 구성한 게 이제 셀류키드라는, 지금은 이제 우리는 막 로마, 헬라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건 굉장히 유명하게 이름에 남아 있는데 지금 셀류키드는 잘 이렇게 낯설잖아요. 근데 이 시대 때는 200년 동안 아주 무서운 왕국이었어요. 로마는 이제 겨우 성장하고 있었고, 이 셀류키드는 310년에서 약 64년까지 BC죠. 250년 동안을 아주 최강대국이었어요. 여기서 명실상부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이유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세운 왕국이라 프톨레미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이집트죠. 그런데 이제 이집트 왕국이라고 안 부르고 이집트 땅에 가서 프톨레미가 왕을 했기 때문에 프톨레미 왕국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집트 왕국이라고 부르는 건 프톨레미가 가기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왕하던 왕국을 이집트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국이 끝나고 이집트 땅에 가서 프톨레미가 왕 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둘 다 장군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이 7명의 경호장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 최고의 무사입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최고의 전사인데 최고의 전사를 경호하고 다닐 정도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조선 제일검 같은 사람. 그게 프톨레미였습니다. 프톨레미. 이 1세라고 부르죠. 그 뒤로는 이제 프톨레미가 계속해서 이 14세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막 프톨레미 1세, 2세, 3세, 4세, 5세. 14세 때 끝나고 프톨레미 14세가 클레오파트라 형제이고 프톨레미 13세는 클레오파트라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톨레미 왕국도 마찬가지로 310년부터 시작해서 30년까지 더 오래 가죠. 약간 더 오래 가죠. 그래서 이제 프톨레미 왕국이다 이렇게 부르고, 여기는 셀류키드 장군이라서 셀류키드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근거는 시리아라고 이제 시리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죠. 이 셀류키드 왕국과 프톨레미 왕국은 둘은 아주 잘하는 사이고 친했습니다. 그래서 셀류키드도 이후로 이제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하니까 우리가 태정태세문단세 예성년중 명세 이렇게 나오듯이 셀류키드 1세, 그 다음 안티오쿠스 1세, 안티오쿠스 2세, 셀류키드 2세, 셀류키드 3세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나요.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3세, 셀류키드 3세, 그 다음에 셀류키드 4세, 안티오쿠스 4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셀류키드하고 그 아버지가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안티오쿠스 아버지 이름 가문의 이제 그 이름을 따서 셀류키드하고 안티오쿠스 섞어가면서 계속 이름이 나오고, 프톨레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1세, 2세, 3세 이렇게 가는데 쉽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1세, 프톨레미 2세 이렇게 가는데 이 왕국은 특징적인 게 여성도 공동 통치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왕비가 아니라 여왕입니다. 왕비하고 여왕은 다르죠. 그런데 여왕은 여자 혼자 통치하는 걸 말하는데 이때는 프톨레미 왕국은 공동 통치를 합니다. 공동 통치. 그런데 프톨레미 왕국의 많은 그 공주들은 이름을 또
남자는 프톨레미 이름을 계승하고 여자는 클레오파트라를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저 30년에 죽은 이 안토니우스가 사랑하다가 죽은 그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 전부터 클레오파트라가 사실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왕국이 처음에 이 셀류키드는, 그러니까 이 셀류키드도 장군인데 이 셀류키드 장군은 기병대 사령관이에요. 프톨레미는 그러니까 최고의 개인 전사고, 셀류키드는 알렉산더의 주력 부대의 선봉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스타일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선 제1검, 이 사람은 군단장. 그래서 약간 이제 좀 틀려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뱃속에 아들이 있어요. 록사나라는 왕비 뱃속에 아들이 있어서 유복자죠. 죽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군들이 전부 다 눈치를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하면은 이게 주군인데 주군의 아들이 이제 통치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 그러면은 이제 넷이서 이제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눈치를 이렇게 서로 막 봅니다. 보면서 뭐 대충 얘기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은 우리가 이 아이를 이제 우리의 최고 왕으로 군주로 이렇게 모신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쩌기 없으니까, 지금 현재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갈라서 통치한다 이렇게 했는데 말이 그렇게 되지. 나중에는 그 아들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국을 나눠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 믿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제가 그 첫 번째 학기도 계속 그랬고 두 번째 학기도 그랬고, 사람을 믿는 것은 어리석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 그러면은 세상에 기독교 신앙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사람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안 믿어야 돼요. 안 믿고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교훈은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그냥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꼭 내가 믿었을 때 실망합니다. 근데 사실 그냥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을 점수를 그렇게 높이 안 줍니다. 저는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사람들에게 점수를 높이 줬었어요. 저 사람은 90점이다. 저 사람은 80점이다. 점수를 높이 줘. 근데 만나보니까 50점도 안 되고 40점도 안 되고 너무 실망스럽다. 그래서 지금은 점수를 안 줘요. 점수를 많이 줘봐야 한 20점에서 30점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일도 별로 없어요. 20점, 30점 사실 점수도 아니거든요. 공부 안 하고 그냥 찍어도 20점 맞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그냥 닦아지지 않은 그런 인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 점수는 10점이나 빵점으로 설정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도 빵점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죠.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도 나 사랑해 줘야 되고, 내가 이기적인 사랑, 어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의 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말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섬기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와 관용과 용서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뭐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그 사람한테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굉장한 어떤 실패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과 새로 만나게 됐을 때 저는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저 때문에 실망할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 별로 기대를 안 하는데 상대가 기대를 하게 되면 그 사람 혼자 실망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실망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하고 막 평생 헤어지거나 이럴 일이 없어요. 난 실망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고 그 사람 나보다 점수가 높아요. 그 사람은 20점이고 나는 빵점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장군들이 다 지리멸렬해지고 이 두 왕국만 이제 거대하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제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바로 이렇게 가는데 그 중간에 분열 왕국의 이 시대가 무려 300년 가까이, 250년 동안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250년 동안 로마는 서서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나중에 이 두 왕국을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성장해가지고 이 카이사르가 원정을 60년, 50년에 떠나거든요. BC 60, 50에 떠나요.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도
원정을 BC 70, 60, 50 이런 때 떠나요. 그러니까 거의 이 폼페이우스한테 멸망당하고 여기는 이제 사실상에 이제 카이사르한테 항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왕국은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로마보다 훨씬 더 한때 강성하고 강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왕국이 이렇게 있으면서 처음에 그 1세들은 아버지들은 서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둘이 직접 만나가지고 네 무예가 센가 내 무예가 센가 이렇게 겨뤄보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무예는 프톨레미 1세가 훨씬 더 뛰어나죠. 알렉산더 경호 장군이라니까요. 경호 장군. 그러니까 칼 뽑는 솜씨가 대단해. 그러나 셀류키드는 군단을 운용하고 하는 그 전략의 장군으로서, 그러니까 무용이 뛰어난 사람이죠. 용기도 뛰어나고 그다음 지혜도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왕국을 둘 다 세웁니다. 그런데 세우는데 문제는 이 두 왕국이 그 다음 2세 때부터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이가 안 좋고 근본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장군이잖아. 그럼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한테 배운 게 전부 다 정복하고 다니고 싸우고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 피가 있어서 이제 상대가 무서워서 이렇게는 서로 무서우니까 프톨레미 1세는 셀류키드 1세를 아니까 셀류키드 1세는 프톨레미 1세를 아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둘이 연합도 하고 갈등도 있지만 막 노골적으로 전쟁 벌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그의 아들들이 즉 안티오쿠스 1세하고 프톨레미 2세가 아들들이 됐을 때 이제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3세가 됐을 때는 노골적으로 이제 뭐 증조 할아버지 때 친했지 뭐 우리하고 니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때부터 200년 동안 벌여가요. 계속해서 200년 동안 사실상. 그러니까 뭐 한 해도 빠짐없이 전쟁한 건 아닌데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가요. 그래서 이것을 시리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시리아 땅을. 근데 이 어떨 때는 셀류키드가 와가지고 프톨레미 왕국 이집트를 도륙을 내고 이집트가 가가지고 이쪽을 도륙을 내고 해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그 주고받고 서로 탈취하고 빼앗기고 하고 주고받았던 그 도시들이 셀류키드 왕국의 수도 셀루키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도였던 안티오키아, 안티오쿠스 이 가문 이 선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 안티오키아, 그 다음에 여기 라오디케아 뭐 이런 도시들, 그 다음에 이 해안 밑에 있는 시돈, 두로 뭐 이런 땅들이 완전히 이제 전리품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이제 비호간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니까 여기를 차지해 가지고 제국 확장을 여기는 이렇게 넓히는 거고 여기가 자기네들 수도이고 본거지니까 이건 빼앗길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해서 최고의 갈등과 전쟁의 장소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듯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전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북방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건 남방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때는 왕이 이 지도를 딱 놓고 이렇게 보면은 북방의 왕과 남방의 왕은 셀류키드하고 프톨레미에는 없어요. 굳이 이야기하면 이쪽 서방의 왕 로마가 있는데 로마는 200년대에 포에니 전쟁 그러니까 BC 200년대에 포에니 전쟁 즉 페니키아 전쟁 여기 카르타고하고의 한니발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비로소 이쪽에 제해권을 얻으니까 지금 로마가 지금 여기 정복할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가 여기 세계를 먹으려면 이때로부터 150년은 더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북방의 왕, 남방의 왕은 저기 명실상부 셀류키드와 프톨레미 왕국 이 두 왕국이 좀 달랐습니다. 셀류키드는 헬라 신을 중시하는 종교적 헬라 종교적 그리스 종교적 왕국이고 프톨레미 왕국은 헬라의 지혜를 좋아하는 학문적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의 지혜를 퍼뜨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프톨레미 왕국의 프톨레미 2세가 위대한 왕이고요. 여기서는 셀류키드 왕국에는 셀류키드 왕국에서 그 다음 안티오쿠스 1세, 안티오쿠스 2세, 그 다음 셀류키드 2세, 그 다음 셀류키드 3세라는 이 네 번째 셀류키드 선조에 이어서 네 번째 왕이 나오는데 이 네 번째 왕이 셀류키드 3세라고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셀류키드 3세 때는 여기를 다 차지했다 이런 얘기고 프톨레미 때는 프톨레미 2세 때는 아주 강력한 권위를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2세 왕은 구약의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걸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교회가 퍼지게 됐을 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아들였을 때 그 헬라어 성경, 헬라어를 사용하니까 헬라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은. 셀루키드 왕국은 그들이 세웠던 이 도시들에 크리스천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기독교 도시가 됩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지금도 셀루키드 왕국의 안티오쿠스는요. 안티옥이죠. 안티옥은 2000년 전에도 기독교인들의 도시였고요. 지금 안디옥은 어디냐면 여기가 터키 땅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터키예요. 안디옥에서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시리아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안디옥은 터키 땅이기 때문에 지금 뭐 IS가 차지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터키는 전체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 예수님 시대 때는 투르크족이 없어요, 여기. 투르크족은 이때로부터 1200년이 지나서 중앙아시아에 와서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투르크족이 있고 이 시대 때는 투르크족이 없고 헬라인들이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 그리스 문화에 소속된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투르크족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투르크족이 와가지고 투르크족이 내려오면서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여서 지금의 이슬람 땅으로 지금은 터키 왕국이 아니라 터키 공화국이죠. 공화국을 만들었죠. 그전에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라고 해가지고 오스만 투르크라 불렀고. 근데 이제 요지는 뭐냐면 98%가 다 이슬람인데 거기서 한 2% 정도 크리스천 도시가 있거든요. 그게 안티옥이에요. 지금의 터키 말로는 안타키아라고 부릅니다. 안타키아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더 많아요. 터키인데 안타키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래 그러나 안타키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굉장히 또 많이 박해도 받게 됐고 해가지고 이 크리스천 숫자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터키 상황에서. 근데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이 안타키아에다가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게 안디옥에. 안타키아에다가. 그래서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싸웠던 이 많은 이 도시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도시로 바뀌어갑니다. 그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는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안디옥 하면은 유대인들은 제일 혐오하고 싫어하는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셀루키드 왕국. 왜냐하면 여기 너무 잔인했거든요. 셀루키드 왕조의 왕들이 너무 잔인했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도시, 그 가문을 기념하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하면은 뭐 이토 히로부미 도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니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시 뭐 이런 거 가서 우리 한국인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가서 많이 살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런 식인 거예요. 그게 이름이. 그런데 그곳이 이제 증오와 전쟁의 상징들인 도시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복음의 도시 이렇게 바뀌어가는. 프톨레미 왕국이 이제 이렇게 주고받다가 쇠했어요. 완전히 쇠하게 됐어요. 완전히 쇠하게 됐고 이 셀루키드 왕국은 아직 끝까지 로마에 저항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거 없애버렸어요, 나중에. 64년도에. 폼페이우스가 와서 없애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여기 북부에 있는 이 본투스 왕국, 비두니아 본투스 왕국한테 많이 영토를 빼앗기고 명목상 좀 남아있었는데 로마가 와서 왕국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근데 로마는 이제 판단을 이렇게 해요. 민족들이 좀 온순하냐? 그러면은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분봉왕이 다스리고 이거는 정치체제를 그 민족의 정치 자치체제를 남겨뒀다가는 반드시 좀 호환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 왕국을 제거를 해버리고 그 왕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로마에서 개선식에서 끌고 다니면서 노예를 하고 그 다음 처형해버려요. 그런데 이 셀루키드 왕국을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가. 그래서 완전히 왕국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 왕국은 좀 틀렸어요. 로마 제국에 로마가 이제 퍼져나가고 그럴 때 폼페이우스가 정복하고 그럴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프톨레미 왕국은 힘이 약해지니까 셀루키드가 자꾸 차들어오고 그러니까 제휴를 해야 되겠는데 당시 세계 맵에서 여기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때는 카르타고하고 제휴를 했어요. 그러니까 카르타고에서 BC 200년경에 한니발이 패배했을 때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피신, 한때.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카르타고는 로마에 먹히게 되고 로마가 그럼 최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는데 프톨레미 왕국은 아예 친로마 정책을 했었습니다. 로마랑. 그래서 대대로 로마랑 친했어요. 친했기 때문에 로마는 프톨레미 왕국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둬요. 그대로 놔둬서 이대로 뒀다가 폼페이우스가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국을 없애지 않습니다. 프톨레미
왕국에 가가지고 대접도 잘 받고 이게 그 로마에 협조하고 곡물도 다 바치고 철저히 로마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뭐 하니까 그런 동맹관계의 어떤 형제적 동맹관계죠. 로마가 형이고 프톨레미 왕국은 동생이고 형제적 동맹관계를 맺고 그리고 프톨레미 이 폼페이우스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도 한 번 또 들렸어요, 그 전에. 근데 문제는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가 이제 전쟁 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 벌여서 폼페이우스가 이 패배해가지고 이게 미리 피신했는데 이집트로 피신하죠. 이집트가 자네 가서 내가 잘해줬었잖아요. 폼페이우스가 한때 잘 나갈 때 잘해줬었잖아요. 이렇게 이집트로 왔는데 이때에 이집트의 공동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 7세하고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7세하고 프톨레미 13세가 배에서 내리는 폼페이우스의 목을 베요. 왜? 카이사르한테 바치려고. 그러니까 카이사르한테 잘 보이면 이집트가 계속 더 살아남을 거라 생각해요. 곧 카이사르가 이제 폼페이우스 따라와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크게 막 분노를 합니다. 로마인의 목은 로마인만이 벨 수 있다고 하면서 화를 막 내요. 그래서 한때 이제 그 프톨레미 왕국의 사람들은 그 얼굴이 하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통을 지키려고 자기들끼리 근친 결혼했어요. 계속. 이집트 사람들은 얼굴이 검한 아프리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얀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300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의 그 프라이드는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로마 근본도 어디서 늑대전 먹고 자란 로뮬루스 후손인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카이사르가 탁 와가지고 하는 말이 로마인의 목은 로마인만 친다고. 그리고 헬라인 아이들을 우습게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일종의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는 자기의 정치를 펼쳐보기도 전에 이제 사실 세상을 떠나는데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워낙 뛰어난 군인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라 7세가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이사르하고 아주 공개적 연애를 시작을 해보는 그래서 4년 동안 같이 살아버려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버려지고 나중에 남편도 죽습니다. 암살당하듯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랑 같이 다스렸던 14세 프톨레미 14세는 카이사르가 처형해버려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7세를 이제 유일한 왕으로 올리죠. 근데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개인적인 야심, 고난도, 권력에 대한 의지도 있었지만 이게 마지막 남은 헬라 제국의 왕국입니다, 실은. 그래서 이 왕국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손주 프톨레미 1세로부터 내려오는 이 왕국이 자기에게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서는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회사에서도 했는데 계속 이어져 오다가 나 때 이 일들이 안 되고 망하고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이게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오스대학교에서 제가 속한 학부, 기독교 학부가 있는데 늘 그런 생각해요. 40년을 지켜온 우리 기독교 학부가 내가 교수 생활하는 동안 없어진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 아닐 때 다른 사람일 때 없어. 그거 상관이 없어. 물론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은 이제 목회 일들이 좀 나오기 전엔 그 교회 부흥 잘했는데 내가 왔는데 교회는 없어지고 교회 문 닫게 되고 이건 비극인 거죠. 사실 클레오파트라의 마음은 개인적인 그 어떤 권력욕 그거 이상이었습니다. 이 유일하게 남은 헬라 제국의 그 뿌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권력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뛰어난 여자였었죠. 근데 시저 따라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이렇게 지내다가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것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집트 돌아왔는데 로마 전국을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 후계자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아주 이제 떠오르고 있었죠. 거기서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쪽에 와가지고 이 클레오파트라를 부르니까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갔던 도시가 여기 다소라는 도시죠. 타루수스. 여기도 터키 도시입니다. 그래서 타루수스에 갔는데 거기서 둘이 아주 처음 만났는데 아주
그날부터 연애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기의 사랑이라고도 안 불러. 이거는 밀레니엄 러브라고 부릅니다.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사랑이다 이렇게 부르니까. 근데 진짜 안토니우스는 사랑했어요. 너무나 많이 사랑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를. 근데 이때 이제 그 타르수스 성에 있는 시민들이 안토니우스 장군과 클레오파트라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뭐 이런 원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고 그럴 때 로마 군인들이 식량 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병장기도 무거운데 어떻게 식량을 들고 다녀요. 근데 날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도시에 가면 거기서 식량 다 대주고 수경지 다 제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hospitality, 소위 접대하는 마음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여기 어느 집에 오늘은 여기 집 갔어요. 오늘 여기 가서 오늘 여기 가면 이제 틀려요. 분위기가 있어요. 여기는 막 억지로 하고 언제 떠나나 하고 얼굴이 이렇게 크기는 이런 집이 있고 또 거기는 자기 집처럼 이렇게 지내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타르수스 시민들이 정말로 안토니우스에게 잘했습니다. 그때 안토니우스가 로마 시민권을 타르수스 사람들한테 다 줘버렸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키케로의 역사서에 나와요. 다 줘버렸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받았던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저절로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바울은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거기에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뭐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사실 유대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왔을 때 대접도 막 금방 받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가지게 돼요.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돼요. 이거 봤더니 이제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잘 나가야 되는데 유대교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상한 이단 같은 기독교 신자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형하겠다고 막 말을 타고 가죠.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가 또 셀류키드 왕국의 도시였어요. 옛날 도시. 전쟁의 도시. 그러니까 다마스쿠스라는 그 이름의 뜻도 피 흘리는 곳. 피의 도시란 뜻이에요. 피의 도시. 근데 거기 딱 갔을 때 말에서 떨어지면서 막 큰 빛을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빠져서 11년을 살아요. 카이사르하고는 4년 살고 카이사르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았죠. 카이사르 50대, 52살.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22살. 안토니우스 만났을 때는 25살. 그리고 이제 11년을 이렇게 지냅니다. 지내고 29에 만나죠. 29살 만나고 11년 지내고 40살 됐을 때 이제 안토니우스가 죽고 그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32살에 옥타비아누스가 짜고 와요. 그런데 이제 옥타비아누스의 눈에는 그게 이제 너무 좀 연세 드신 분. 그래서 전혀 이제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는 이제 자결에 죽는데 클레오파트라하고 비슷하게 자결에 죽으니까 전리품으로 통치자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프톨레미 왕조는 로마에 침했는데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반역했다고 보는 겁니다. 반역했다고.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통치하면서 로마 올라온 허락도 없이 여기 땅 다 줘버려가지고 그 옛날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꿈꿨던 프톨레미 왕국의 그 전성기 땅을 회복했어요. 안토니우스의 사랑으로 해가지고 회복했습니다. 회복해서 막 세금도 많이 받고 정말 좋았죠. 그런데 로마 원로원이 이것은 반역이다. 원로원에 아무 허락도 없이 로마가 정복한 땅을 안토니우스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써버렸으니까 이거는 반역이다. 그 안토니우스가 뭐 황제도 아니고 그런데 지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집정관이 그 어떤 영토를 어디에 지역 통치장에 넘길 때는 원로원한테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안토니우스하고의 전쟁을 명하고 그 전폭적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물론 또 로마의 통치자 둘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제거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제거를 하면서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꿈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타비아누스가 막 좋아서가 아니라 이 왕국을 계속 계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옥타비아누스하고의 또 이 개인적인 그런 연인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은 옥타비아누스는 전혀 아니오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희망이 이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살모사에게 자기 팔을 내놓고 죽은 것이죠. 그 옥타비아누스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반역을 일으켰던 국가를 점령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승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전리품으로 통치자를 데려가야 되는데 통치자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뱀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죽어있는 이 석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로마 시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선식 하면서. 그리고 그 뒤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낳았던 이 세 명의 자녀들을 끌고 이렇게 왔죠.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가 그 전에 카이사르하고도 아들을 낳아서 카이사르 프톨레미, 이름이 프톨레미 카이사르였어요. 이야, 대단한 이름이네. 하나는 카이사르 이름이고 하나는 프톨레미 이름이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헬라의 그 최고의 유명한 장군하고 헬라 제일검하고 로마 제일검의 그 우손이 만나가지고 그 아들이 태어나요. 이게 엄청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카이사르 아들이잖아요. 카이사르 아들인데 카이사들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죽입니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 복수를 갖겠으면 하면서 카이사르를 사랑하는데 카이사르 권력을 사랑하지 카이사르 후손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살려두면 그건 자기의 더 어떤 여러모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낳았던 이 세 명의 자녀들은 자기 여동생한테 줘가지고 기르게 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인재로 길러가지고 나중에 장군으로 내보내고 저기 이집트에 있는 왕비로 왕에게 시집 보내고 옥타비아누스가 책임지고 시집 보냅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결혼하려는데 그러면 여기 누미디아에 있는 왕이 그럼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또 결혼하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여자 한 명 더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왕비도 되고 그래서 그 클레오파트라 인생에 보면은 많은 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을 쫓고 다니는 것이 사람의 그 본성인가 하는 것 있고 내 계획대로 절대 되지 않는 것이고요. 잠깐의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한치 앞을 모르는 일들이 이 속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사랑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다 영웅의 후손답게 끝날 때 아주 멋있게 다들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집트 왕인데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끌려가냐. 나 끌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정말 여걸이죠. 여걸. 대단한 여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옥타비아누스가 전체 통치를 할 수 있게끔 사실 해놓으셨어요. 그래야만 로마에 옥타비아누스 많은 도로들을 깔고요. 로마를 새로 건설을 하고 로마 제국이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어떤 소요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물론 칼과 무력에 의한 평화지만은 그런 그 정치적 안정기에서 기독교 신앙은 아직은 이 순교의 열심으로 세계에 퍼질 만한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죠. 1800년대에 이제 서양에서 유명한 논문이 알프레드라는 이름을 가진 학자에 의해서 이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하나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사실상 이 두 개가 가장 큰 기능을 하면서 역사를 조성해 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헬레니즘이죠. 근데 물론 이제 헬레니즘은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지혜인데 로마 제국은 로마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나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헬레니즘 문화를 기반으로 한 거였지. 물론 이제 로마의 문화 독특성이 있습니다. 실용주의적 문화. 그러나 기본적으로 헬라 제국, 헬레니즘이 끼친 그 영향 자체가 너무 지대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헬레니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헬레니즘은 건축, 예술, 정치, 문화, 언어에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냥 예를 들어 매일 아침마다
아침 드라마 보시잖아요. 아침 드라마 이렇게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맨날 사각관계고 막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침 드라마 그래가지고 막 그거 보면서 아침밥 차리고 하고 정신이 다 빠져가 있고 이러고 한국의 모든 주부들 제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아침 드라마 봅니까? 아침 그래서 대사도 똑같아요. 아침 드라마는 뭐 이거 봐도 그러고 저거 봐도. 드라마란 말 자체가 헬라 제국의 말이에요. 헬라어. 드라마란 말 자체가 헬라어.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연극으로 해보자. 이게 드라마거든요. 그거 한 게 헬라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의 창조자예요. 헬라가 창조한 이 문화를 아직도 현대는 심지어는 이 한반도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매일 아침 보는 이게 돼 있다는 거야. 언어 자체가 그래요. 언어 자체 헬라. 코미디. 헬라어예요, 헬라어 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 자체 헬라어,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예요. 헬라어가 영어가 된 거예요. 드라마 이렇게. 교수님 헬라니즘 힐레라고 하는데 한 가지 말하면 인간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문화입니다. 맞습니다. 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거기에는 이제 이성이지만은 이성보다는 이성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이성의 원리, 지혜를 추구하는 겁니다. 헬레니즘, 지혜, 소피아. 굉장히 고상합니다. 헬라는.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롭게 일하고, 지혜롭게 통치하고, 지혜롭게 생활하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 여러 면에서. 그래서 헬라 제국은 늘 지혜를 봤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을 보면서 저 달에는 토끼가 방아를 몇 번 찍을까 하면 그런 거 생각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서정적이잖아요. 시를 보면서 달아 밝은 달을 하면서 저 달을 보니까 동동주가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문화가 아주 서민적이고 대단히 좋아요. 우리 문화는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좋은 거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딱 이거 보면서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는 얼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사고 발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릅니다. 저 달은 왜 돌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아요. 항상 지혜, 소피아. 헬라 말로 소피아라고 해요.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인가 거기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이렇게 돼요. 그게 헬레니즘의 기본적인 그래서 지혜이기 때문에 사실 이 헬레니즘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서 정치다 그러면 정치에 가장 좋은 정치가 될 수 있는 지혜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민권자가 투표하는 것이다. 그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군주제보다는 여럿이 다스리는 여럿이 권력을 함께 논의하는 그 체제가 좋은 것이다. 이게 다 헬라의 지혜들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도 그 건물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놓고 그 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그 민족 자체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신앙까지도 거기 들었고 다 삶에 있어서의 어떤 지혜들이 헬라의 지혜들은 세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거를 헬레니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헬레니즘이죠. 엄밀한 의미에 그렇잖아요. 헬레니즘. 요즘은 이제 헬레니즘이 아니라 로마니즘으로 많이 가가지고 기술을 배웁니다. 학교에 가고 기술. 로마는 상당 기술이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들을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 헬라의 그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전부 다 이솝우화 읽어보셨잖아요. 이솝우화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노예 이솝이라는 사람이 만든 우화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가 만든 우화는 그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많은 헬라의 민요 우화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이솝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솝 우화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우화들 보세요. 지금 25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읽으면 삶에 대한 굉장히 좋은 지혜들이죠. 예를 들면은 그 두꺼운 옷을 입은 사람을 어떻게 그 옷을 벗길 것인가 내기를 하잖아요. 태양하고 바람하고. 바람은 막 불고 근데 안 벗겨지는 거죠. 바람은 자기 힘을 믿으니까. 그러나 태양은 따뜻하게 갖고 벗겨. 이게 다 이솝우화 이야기예요. 거기 이야기들은 굉장히
삶에 있어서 지혜로움의 원리들을 많이 놓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이득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간에 있는 그런 원리들을 많이 넣어놓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온전함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온전함. 그게 헬레니즘의 이제 이소부화 나왔는데 이소부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어요. 사자하고 나귀하고 둘이 만나서 이소부화에 동물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헬레니즘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나쁘고 저급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마다 그 동물의 특성들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너 쥐띠냐 말띠냐 뱀띠냐 우리도 상당히 그런 기본적인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말띠냐 그럼 너 열심히 잘 뛰겠구나 이렇게 해서 일 열심히 잘 하겠고 원숭이 뛰냐 그러면 손재주도 좋고 그러겠다. 그러고 그런 거 돼지 뛰냐 그러면 늘 잘 어울리긴 하겠다. 그래서 근데 헬레니즘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은 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이렇게 저 사람은 사자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염소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나귀 같은 사람. 사실 이제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데 아직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니까 베드로가 이제 하늘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가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보재기가 내려왔는데 보재기에 아주 가증한 짐승들이 먹지 말라는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어찌 속되다 하느냐 하면서 먹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순종하고 그 비전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고넬료한테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뭐라는 얘기예요? 가증한 동물이라는 얘기, 동물이라는 얘기. 그 얘기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그대로 설명해요. 베드로가 너 왜 이방인 만나러 갔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설명합니다. 내가 무시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환상을 보내고 환상에서 하늘의 보자기가 나서 이게 있었다. 그래서 먹으라 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그렇구나 하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 눈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 동물이에요. 그런데 헬라인은 서로가 다 동물이다 생각하는데 유대인은 자기는 동물이 아니에요. 절대. 자기는 동물. 근데 헬라인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규정을 한 게 동물로서 규정을 한 게 짐승으로 딱 하나 있어요. 양이에요. 그게 양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양.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그래서 헬레니즘의 기본 시각은 모든 사람들을 다양한 동물로 봐요. 그래서 사자하고 나귀하고 둘이서 파트너가 됐어요. 우리 둘이 공동 협력을 해가지고 동물을 잡자. 사자는 용맹하고 순간적으로 잘 뛰는데 한 번 힘을 쓰면 사자는 자기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나니까 잡고 나면요. 그 자리에서 먹든지 해야 돼.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근데 나귀는 지구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그 다음 더 오래 뛸 수 있잖아, 사자보다. 그러니까 사자는 계속 잡고, 나귀는 그거를 이제 실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둘이 동업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딱 잡았는데, 그래서 먹이감을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몫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얘기하기를 이것을 세 몫으로 나누자. 세 몫으로 나눠서 3분의 1은 내가 동물의 왕이니까 왕으로서 가져가고, 두 번째 3분의 1은 내가 네 파트너니까 파트너로서 가져가고, 세 번째 3분의 1은 내가 너를 잡아먹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내가 가져간다. 이렇게. 이게 위수부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사람 믿지 말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헬라에 있어서 굉장한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이 헬레니즘이 우리 사회를 이제 구성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은 기본적으로 지혜하고 그 다음에 perfection, 완전을 추구를 합니다. 온전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온전할 수 있는가. 어떤 사회와 과학의 원리들을 개발을 해서 그 원리들을 적용하게 하는 거죠.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한 것이 그것이 사회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몸도 육신도 건강해야 되는 거고, 마인드도 건강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헬라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들은 인간 개인이 자기 노력을 통해서 온전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사실 우리가 2000년 동안 살면서 헬레니즘 영향 아래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온전을 향해서 어떤 그 온전의 개념을 딱 정해놓는 거죠. 예를 들어 돈도 얼마 정도 있어야 돼, 지식도 얼마 정도 있어야 돼, 사회적인 지위도 얼마 정도 있어야 돼, 내 어떤 건강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몸도 이제 뭐 몸짱이어야 돼. 그러니까 뭐가 운동이 있어야 돼. 퍼펙션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헬레니즘인데 이것이 인류의 문명을 낳고 문화를 낳고 통치에 영향을 주면서 이 세계를 큰 어떤 그 원리로서 왔다. 그걸 헬레니즘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 부릅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세계를 구성한 두 개의 정신적, 영적 동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헬레니즘은 영적 동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거는 영적 동인이요 정신적 동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류 지성사회. 쉽게 얘기해서 헤브라이즘은 그 안에 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이즘이고 하나는 기독교 크리스천니티, 이 기독교 신앙인데 소위 유대주의하고 기독교 신앙의 이 두 개가 하나로 헤브라이즘으로 한 뿌리죠. 이 헤브라이즘이 역시 세계 역사를 구성해오고 헬레니즘과 어떨 때는 섞이고 어울리면서 어떨 때는 헬레니즘과 대결을 하면서 이 사실상 이 세계 역사를 진짜로 이끌어왔죠. 그러니까 헬레니즘에 있어서는 나를 중심으로 지혜와 세상을 살아간 지혜와 나 자신의 온전함을 추구를 해요. 근데 헤브라이즘은 그게 아니에요. 헤브라이즘은 기본 출발부터 틀려요. 예를 들면은 헤브라이즘이라는 말은 히브리 민족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히브리. 근데 이 말의 뜻 자체가 뭐냐면 건넜다는 얘기예요. 건넜다는 이야기는 저쪽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엄청난 어떤 영적 단어인데 쉽게 얘기해서 나는 일반 부류와 달라 이런 말입니다. 나는 일반 부류와 달라. 그게 히브리란 말이에요. 강을 건너버렸어요. 예를 들어 홍해를 건너버렸고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은 이방의 땅이고 우상의 땅이고 거기는 막 살류가는 바벨론 제국의 땅이고 아시리아 제국의 땅이고 우린 건너버렸다 그거예요. 우린 건너버렸다. 우린 거기 속하지 않아. 애굽은 물질 문명의 아주 총알을 이루는 그런 화려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나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서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땅은 결코 그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데 고센이라는 곳에서 출애굽을 하거든요. 고센은 이 히브리 말이고 지금 말로 하면 나일 삼각주예요. 나일 삼각주에서 살았어요. 세계에서 제일 비옥한 땅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여기 사실 황량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결코 나일 삼각주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으로 보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클레오파트라처럼 끝까지 여기를 차지하고 지혜로서 이 땅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건데 헤브라이즘은 그게 아니에요. 그 땅은 너희를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땅은. 그래서 그 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보질 않아요. 그래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별로 이렇게 비옥하지 않는 땅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 비옥한 땅에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키부츠를 세워서 그 키부츠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 품종을 넣어가지고 그 여름에 이스라엘 가서 과일 먹으면요, 지금 우리 과일하고 틀려요. 진짜 틀려요. 우리는 마트에 가가지고 특정 마트 홍보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니은자로 시작한 마트가 과일이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비싼 거, 맛있는 거 당도에 따라서 막 가격 차이 있잖아요. 사실 그냥 막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그게 꿀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 할 때 젖은 우유가 아니라 염소젖을 말하는 거예요. 요구르트가 되고 아이스크림이 되고 하는 그 염소젖을 말하는 거고 꿀은 과일의 즙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두면 막 엄청난 즙들이 막 나와서 너무나 달콤한 거죠. 근데 그것은 그 땅을 변화시킴으로 얻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비옥한 곳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황량한 곳을 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꿔나간다는 이게 헤브라이즘의 근본. 그래서 언어 자체가 히브리예요.
헬레니즘은 인간 숭배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나왔을 때 그 통치자들은 신이에요.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는 제우스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우스 아들. 나는 헤라클레스의 화신이다. 뭐 이러고 얘기해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내가 신이다 그러면 그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왕국이 이렇게 있는데 그 왕국에 왕이 40, 휴식 시간 없이 10분만 더 끝냅니다. 이스라엘은 왕국이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마지막 왕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은 사울 시대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1000년 전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BC 1000년.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500년 동안 왕조가 지속이 되다가 이 BC 587년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이제 왕국이 끝나버리게 되죠. 그 왕이 41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41명의 왕에 단 한 명도 무덤이 없어요. 이집트에는 파라오가 죽으면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헬레니즘에서는 왕 자체를 위한 자기의 신전과 자기의 개선문을 세우고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물을 세워요. 헤브라이즘은 절대 세울 수가 없어요. 통치자라 하더라도. 왜?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1명의 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가면 여기가 다윗 왕의 묘다 이렇게 가는데 진짜 묘가 아니고 그냥 가묘입니다. 가묘.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 유명한 사울, 그 솔로몬도 어디 묻히는지를 몰라요. 그럼 비밀리에 화려한 무덤을 만들었던 고대 이집트의 신왕국의 파라오들, 막 투탕카멘 같은 파라오들, 그런 무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냥 사람 죽으면 똑같아. 일반인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그냥 마른 이렇게 이렇게 그냥 굴에다가 왕이니까 새 무덤은 해주죠. 새굴은 해줘요. 새굴. 그냥 일반 사람은 새굴이 아니라 늘 썼던 굴로 하고, 그러니까 새굴을 하나 해서 왕이니까 새굴에다가 잘 탈골해가지고 뼈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디다가 다 그냥 한꺼번에 모아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 열조에게다 이렇게 영적으로도 그 영혼이 선조에게 돌아간 거고, 뼈도 어디 그냥 있던데 그냥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합쳐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공개하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왜? 사람이 그걸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41명의 왕은 그래서 단 한 명도 자기의 무덤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임금님도 되게 소박하셨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임금님도. 그렇지만 우리 임금님도 능을 곳곳에다가 이렇게 세웠는데 하다못해 거기에다가 큰 비석도 세워요. 이스라엘은, 헤브라이즘은 이 자체가 안 돼요.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헬레니즘에 있어서는 내가 지혜를 찾아 내가 완전해지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삶이 나한테 안 달렸다는 거예요. 삶이 나한테 안 달렸잖아요. 나는 카이사를 만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곧 죽어버려요. 세계 통치자가 절대 안 죽을 것 같았는데 300명의 원로원 중에서 막 30명이 단결해가지고 칼 한 자씩 들고 달려들어 버리니까 카이사르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1대 30으로 싸우지도 않고 칼도 안 들고 갔고 원로원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이 도성을 1000개에 가까운 도성을 정복할 때는 어디가 약점인지 한눈에 봐서 파악했던 카이사르가 1인 통치자가 딱 되니까 자기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그 위기를 못 보는 장님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인 거예요. 그 정도. 이것이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내가 마음에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인도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문은 네가 네 마음대로 인생을 아무리 네 뜻대로 생각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네 인생을 끌고 간다. 그 얘기예요. 그게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언어 자체도 달라요. 헤브라이즘의 언어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언어는 3인칭이에요. 항상 그로 시작해요. 보통 세상의 언어들은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언어를 배울 때 그렇게 해요. 영어도 I am Tom, you are Jane 하면서 I, you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항상 언어가 3인칭으로 시작합니다. 3인칭. 그 얘기는 뭐냐면 그 3인칭은 나, 너, 그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서
언어 자체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3인칭으로부터 언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르죠. 생각 자체가. 이것이 소위 그 헤브라이즘이에요. 헤브라이즘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퍼펙션이 아니에요. 파티시페이션이에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participation.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버리는데 앞에 얘기 클레오파트라 얘기하다 보면 하지 말 거를. participation, 참여라는 뜻입니다. 참여.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 코이노니아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하면 교통교제라고 불러요. 교통교제, participation, 코이노니아. 헤브라이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사귐이에요. 교통과 교제, 사귐이에요. 신은 나를 통치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하고 사귈 수 있고,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나하고 만날 수 있고, 이런 사귐이에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신이 가진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헤브라이즘이 규정한 거룩과 의와 그분의 온전함과 그분의 사랑과 이것에 내가 참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류 사회에서 보세요. 내가 나 혼자서 성공하고 잘 되는, 물론 인류는 헬레니즘 필요해요. 우리는 헬레니즘으로 이 많은 문명을 구성을 했어요. 많은 걸 세웠어요. 그런데 헬레니즘만으로 이 세계가 구성된다면 그럼 또 한 면에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알렉산더들만 길러가지고 아니면 수많은 클레오파트라 기르고 수많은 셀루키드하고 수많은 프톨레미 길러가지고 엄청난 전장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도시는 오늘날의 현대적으로 다 안디옥이고 셀루키아, 실루기아 이런 거 세워지고 시돈 두로 이런 거 세워져서 전쟁터인데, 그러나 헤브라이즘은 그게 아니에요. 나도 너도 하나님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의 그분만이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린 건넌자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명예와 부와 이런 것도 건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집트든 막 이런 데는 막 거대한 피라미드 세웠다 이러잖아요. 그리스는 이미 거대한 왕국을 구성을 하고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한 거 우리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자랑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뭔가를 먹었다. 이것이 우리 자랑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은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헤브라이즘은 시제가 언어의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항상 현재.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헤브라이즘 안에도 이제 기독교 신앙이 갈라져서 유대주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지혜를 찾아가는 사람이다. 이 지혜로 우리 인류 문화는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사실 이 지혜에 따라서 정치체제도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대표자를 뽑고 하는 헬레니즘의 영향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의가 반영되고 그런 사회체제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다. 헬레니즘이. 그런데 그 헬레니즘만으로는 세계는 절대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주의, 헤브라이즘이 세계 속에서 개입을 해서 세계를 다른 면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0은 거기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래요.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상징하는 이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한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항상 그러니까 높은 영적인 어떤 산을 구했고, 유대인들은 항상 영적인 지혜를 구했고,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출세하는가 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교제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표적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가졌던 표적이 예를 들면 할례라는 표적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런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을 잡는 게 이런 게 표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역사서를 써도 세계의 역사는 이 사람의 위대한 점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써도 남의 부인을 훔치고 이게 나쁜 사람 다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우상화돼서 섬기는 그런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한 중요한 흐름이 돼서 우리에게 내려오면서 우리 세계가 정복해야만 하는 세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해야 되는 세계란.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삶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 보이지 않는 사인, 심볼. 심볼이 있어야 되죠. 제가 첫 시간에 움베르토 에코 이야기하면서 상징 얘기했었잖아요. 그 상징을 보고 살 줄 아는 사람. 상징. 그러니까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렇게 월급 봉투 두껍게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인터넷 뱅킹 딱 했는데 금액이 확 크면 와 하고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건 상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집에 들어올 때 꽃 한 송이 딱 가지고 오면 너무 이건 상징. 왜냐하면 꽃은 사랑의 상징이잖아. 그러니까 상징에 더 얼굴이 기뻐해야지. 어이구 돈도 못 버는 인간이 이렇게 상징에 기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은 그래서 표적을 구한다. 이게 대단히 영리한가 아니라 영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거기다 바울이 하나 또 얘기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고난이 몫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헬레니즘으로서 참 사회를 구성하지만은 또 어떨 때는 우리가 헬레니즘 필요하죠. 우리 자녀들 헬레니즘이 필요하죠. 세상에서 정말로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로서 자기 길을 개척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헤브라이즘이 필요하죠. 그들이 좀 더 고상한 것을 생각할 줄 알고 이득의 문제가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3인칭으로 살 줄 알고 나와 너가 아니라 그것을 볼 줄 알고 그분을 볼 줄 알고 사인을 볼 줄 알고 표적을 볼 줄 알고 그게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바울이 뭐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자기가 죽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것이 진짜 사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 오늘날은 막 정복자들은 막 이렇게 우상시하잖아요. 근데 정복자가 아니라 정복당한 자들, 거꾸로.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오늘날 세계가 훨씬 더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계가 훨씬 더 행복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만들려고 했던 세상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역사에서도 이렇게 보면 서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은 요즘은 저급해가지고 물질주의 책이에요. 심지어는 소피아, 지혜의 책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거 뭐 갑자기 떼돈 벌었다 하면 그 사람 책 써가지고 막 인기 스타를 이거는 헬레니즘도 못 미치는 동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의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걸 보면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제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는 자기가 죽은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도 남편은 아내에 대해 죽은 자로 사는 걸 말하는 거고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 죽은 자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난 죽은 거고. 그러니까 그때 사랑과 용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살고 네가 죽어야 한다는 건 그거는 그 로마의 정복식의 문화인 거죠.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세계에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이렇게 같이 내려왔는데 헬레니즘이 구성한 문화가 있고 헤브라이즘이 구성한 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헤브라이즘 안에서도 유대주의하고 기독교 신앙 이 두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개의 요소가 그 안에서 또 약간 기능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떤 그 흐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또 어거스틴이다, 뭐 아퀴나스다, 또는 자기가 샤를마뉴다, 또 아브라함 링컨이다. 인생이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도 처음에 헬레니즘으로 살죠. 그러다 아들이 딱 죽었어. 헤브라이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됐어. 현실을 딱 보았을 때 노예의 문제가 보이거든요. 이것은 헬레니즘으로 풀 것도 아니고 헤브라이즘으로도 풀 것도 아니고 십자가로 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노예를 해방시키는 이 과제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 되치는 것이. 그러니까 인생도 그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